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의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의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하여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 해 이제 마무리 짓는 이제 일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이 전도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혜를 얻고 새해를 설계해야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요. 강조하고 있는 건 내가 세상 일을 깊이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해보고 다 살아보고 다 느껴보고 나이가 이만큼 먹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서 지금 지혜자로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아시는 대로 부도 노려보고 지혜도 가질 만큼 가져본 사람으로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조정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섭리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아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의 앞일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새해를 계획할 것인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꼼꼼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이루고 또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새해를 계획했지만 3일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큰 기업을 경영하시는 CEO 분들 중에서 믿는 이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 해요. 목사님, 제가 기업을 경영해 성공도 했지만 결국 무엇이 다 되다가 마지막에 흐트러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목사님, 내가 기업을 경영해 보니까 하늘이 도와줘야 뭐가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어요. 한결같이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다 된 것 같아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농사를 지셨는데 그 장로님이 제게 그러는 겁니다. 이거 목사님, 사람이 애써서 농사를 짓는 것 같지만 사람이 수고하는 건 1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8, 90%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사람은 하는 건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하는 참 믿음 좋은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셨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획성 있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일 일을 누가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하는 말처럼 인간 손 안에 있지 않아요. 어떤 가수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계획한 대로 돼요. 내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은 내 계획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미래가 불안하다고 좌불안석해서 내가 내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근심 띤 얼굴로 살아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편안하고 밝은 얼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자, 여기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운명을 태어났다고 말하면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났다 그랬어요. 다 같아진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미모를 가졌어도 50이 넘으면 다 미모가 같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학박사고 지식을 가져도 60이 넘으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초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이나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지식 같아진다는 거예요. 또 굉장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70이 넘으면 그렇게 맛있는 거 있을 것도 없고요. 그렇게 고급 옷 입을 것도 없고, 즉 물질적인 것도 같아진다는 말이에요. 평준화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제치고 모든 걸 평준화시키는 것, 그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나 죄인 사람이나 맹세한 사람이나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이에요. 3절 말씀,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눈에 그냥 광기를 띠고 더 얻어보겠다고, 더 누려보겠다고, 더 내가 높이 올라가겠다고 입에 거품 물고 살아도
죽음으로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으로 똑같다고 함부로 살으란 말씀이 아닙니다. 다 같은 것이지만 결국 사랑하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지만 눈에 광기를 품고 살다가 죽은 사람의 그 죽음은 결국 두려움에 가득 찬 공포의 얼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같아도 사랑하다가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그랬어요. 전도자는 내 지금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아직은 내가 살아있다. 그것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동지방에 내려오는 말,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느끼질 못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고 어떤 일에도 끼어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내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정승의 개가 죽으면 문상으로 오더라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관여할 줄 모르는 사람 죽었다고 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가끔 사랑하는 이가 죽어서 슬퍼하면서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그러니까 참 밥을 먹는 것도 죄스러워서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난 이제 그래도 살았다고 밥을 먹는데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그렇게 정말 가슴 아파해요. 제가 가끔 그런 위로를 해드리죠. 저희 어머님도 저희 아버님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위로하지만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위로도 못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가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는 허무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음에, 이 살아있음이 축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시간 선물로 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7절 말씀.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그랬어요. 이 명령형이에요.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쾌락 속에 묻혀서 술 취하고 방탕하게 그런 엔조이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시간을 모든 것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축제처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되는 대로 대충 살지 말고 여기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는 뜻은 어차피 헛된 세상 그냥 될 대로 되라 개쎄라 쎄라 이렇게 하고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종종 혼자 사시다 보면 그냥 밥도 그냥 대충 먹고 양푼에다 대충 퍼먹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분들마다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러지 마시고 자신을 위해서 식탁에 꽃 한 송이를 꽂아놓고 밥을 드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는 말을 종종 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허무하고 낙심된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맡기고 나는 엔조이 하는 거예요. 즐겁게. 그리고 될 대로 되라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깨끗하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축제와 같이 살아가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정결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그랬어요. 다시 거듭되지만 헛되고 덧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내와 더불어 즐겁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은 이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니까요. 아내뿐만 아니라 물론 모든 사람들,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같은 교회의 성도들과 회사의 친구들과 옆에 있는 내 모든 사람, 하나님이 내 곁에 주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사랑하며 기쁘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은총이에요. 내가 어쩌다 저런 걸 만났고 어쩌다가 내 저런 새끼를 만났고 뭐 어쩌다가 내가 저런 성도를 만나고 그게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사람들과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하여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허무한 인생이지만 열심히 살아가야 해요. 헛되고 헛된 인생의 여전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순간순간 은혜로 주신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사랑하며 살고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되고 헛된 세상이기에 이 헛된 세상에 될 따라 되라식으로 함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오늘이란 이 소중한 시간을 내게 선물로 주시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살라고 은총으로 주신 이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모든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오늘 이 순간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하루하루 순간도 이 지겨운 세상이 아니라 죽는 게 낫다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의 시간입니다. 은총의 시간이에요.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불어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즐거워하며 살라고 주신 은총입니다. 귀한 시간, 귀한 사람들과 함께 허무한 인생이지만 부조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맡기고 그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